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한 3년 전쯤 우리 이승동 목사님 막 떠나기 전 해였던 것 같으네요. 그때 제가 아마 그때도 8월로 기억이 됩니다. 청지기 부흥회로 와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오늘 3년이란 세월이 지나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참 세월 빠르지요. 그때 3년 전에 보던 홍명관하고 오늘 보는 거니까 많이 바뀌었나요? 더 젊어져요? 이건 너무 아양 떠는 소리 같으네요. 네, 참 세월이 빨리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좀 함께 좀 이 합의를 좀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때 9시 정각에 딱 끝날 터인데 오늘 한 10분 정도만 뒤로 끝나는 것으로 혹시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모처럼 갖는 집회니까 뒤로 한 10분만 늦어지는 것 양해하시면 제가 9시 10분까지 마치는 거로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전국 교회를 매 주말마다 순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 교회마다의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색깔들이 있고 그 여러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이 퇴계원 교회, 오랜만에 지금 퇴계원 교회를 제가 지방을 다니다가 딱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퇴계원에서 예배 보시는 여러분은 정말 행복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스트라에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다녀봐도 금요일 저녁에 특창하는 교회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 잘 준비된, 그리고 어린이부터 골고루 성도들이 배치되어 있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은퇴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신 교회는 없어요. 퇴교원이 아마 제일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교과 공부도 가르칠 것이고 여러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퇴계원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건 분명히 다른 교회와 비교 평가할 때 아주 행복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도 베드로 말씀을 중심으로 보세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필수적 삶이 무엇인가?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서 우리가 나눌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종말의 때에 요구되는 성도들의 필수적 삶, 거룩한 삶을 살라.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낮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자, 여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매우 엄숙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겠는데 그러면 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우리 번역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국제요 성경 NIV 성경은 이 말씀을 아주 뚜렷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겁니다. 보세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을
신국제호 성경 영어 미안합니다. 영어를 안 쓸 수가 없었어요. What kind of people ought you to be? 여기 영어의 ought to라고 하는 이 조동사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예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너야말로 어떤 사람이 꼭 돼야 하냐 이게. 어떤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NIV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You ought to live holy and godly lives. 이 말 ought to 또 나오죠. 너는 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라 ought to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너는 꼭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일은 두 번째 경건입니다만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꼭 살아야만 합니까?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그 다음 다 같이 뭐요?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다 같이 뭐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느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해요. 주를 보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꼭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살 사람이라면 먼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는데 도대체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겁니까? 자, 여기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이 거룩하다 히브리 말 카도시입니다. 헬라 말은 하교스인데 여기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 같이 뭐 했다? 구별되었다. 따로 떼어놓았다. 요게 카도시, 우리말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반대로 속되다고 하는 말은 뭐냐? 이건 특별히 구별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반적인가로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위하여 구별을 하면, 뭔가 구별을 하면 그 속된 것이 거룩하게 바뀝니다. 자, 여기 홍명관이가 오늘 쓰고 있는 요 리모트 컨트롤 포인터요, 요것이 만화 메이드 인 차이나 천지야. 그런데 이 속된 이 포인터들이 많은데요, 똑같은 거 유독 홍명관이가 사용하고 있는 요것을 하나님이 구별해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걸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는 순간, 이거는 구별되는 순간 이게 뭐가 돼요? 성물이 돼요. 성물이 돼요.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장소를 구별하여 이건 내 집이다, 내 거하는 곳이라고 구별하는 순간 그건 뭐가 돼? 성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속된 게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첫째 날도 24시간, 둘째 날도 24시간 다 히브리 말 요미라고 하는 똑같은 속된 24시간인데 유독 7번째 날을 하나님이 구별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제7일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고, 이 속된 날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구별하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 됐어요? 무슨 날이 됐어요? 거룩한 날, 성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다 속된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죄인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별했어. 예수 믿고 살겠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살겠다고 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장로님을, 저를 구별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됐어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예수의 삶을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구별했어요. 그래서 우린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아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의 위치에 여러분과 저를 올려놓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 거룩한 사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 이젠 몰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대책 없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새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이 내가 널 거룩한 사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뭐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뭐라 그래요?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뭐하라? 자, 내가 널 거룩한 사람의 위치에 이제 올려놨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널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무슨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뭐냐? 한마디로 레위기 16장부터 보면 전부 속된 거와 구별된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카도시, 구별된 삶이야. 누구를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같이 누구를 위해서?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삶의 그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또 먹고 입고 행하는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을 세상과 구별해 살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합니까? 구별해 살라. 내가 너 구별된 사람으로 나를 위하여 너를 거룩한 사람 만들어 놨으니까, 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에도 구별돼야 돼요. 생각에도 구별돼야 돼요. 아무거나 막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음탕한 그림을 본다거나 사진을 보고, 이건 완전히 속된 사람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루하루 주님을 고대하며 이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먹고 입는 모든 부분이 구별되니. 근데 이게 어찌 되니? 주의 오시는 시간이 물리적으로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맥없이 지금 무너져 내려갑니까? 막 먹어요. 여러분, 구별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막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거나 막 금한 것까지 먹고 적당히 개다리 하나 씹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는 더욱 철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요,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데 있어서 이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이 거룩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우리를 거룩한 사람의 위치에 올려놓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은 평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임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노란 글씨 시작.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룩함을 뭐예요? 온전히. 영어로 여기 뭐냐? 온전히 이루어가 뭐냐? Perfecting holiness.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안 자라고 있다. 점점 옛날 속된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Perfecting holiness. 하나님의 주신 이 거룩한 속성을 따라서 주를 향하여 점점 perfecting, 뭐예요? 완전한 겁니다. 거룩함을 더욱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적의 화인 여사는 이 성화 거룩함이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란 글씨 시작, 끊임없이입니다. 시작.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아멘.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어요.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장, 자라가는 것, 변화되어가는 게 멈추는 데가 없어요.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보세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자라가는 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참 그 견고한 토대에서 한참 완전주의 가리킬 때 완전해야 하늘나라 간다 그래서 이 완전주의를 가리켰는데, 그건 화인 여사가 주신 말씀과도 안 맞아요. 그 다음 보세요.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자, 그럼 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perfecting holiness, 이 거룩한 속성을 심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날마다 더욱 거룩함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야. 근데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난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내가 보니까 자라기는커녕 더 나빠졌어.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더 나빠졌어. 더 까다로워지고 더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으로 날마다 더 자라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고장로님, 이 부분에 많은 우리 교인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여기서 실패하는 많은 교인들의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 실패하는지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세요. 왜 실패하는지 알아요? 첫째, 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 첫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작,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이 구별된 삶,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싶은데 이걸 방해하고 못 살게 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있다면서? 있다고 고개를 끄덕하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다 알지요?
그 저기는 자 우리 손자병법에 뭐라 그러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자 그런 말이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자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날마다 자라가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적 뭐예요? 하세요. 알고 왜 말도 안 해요? 뭐예요? 교장 선생님. 나. 그런데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이 대답들은 하시는데 진짜 그 적이 누구고 그 적이 얼마나 무서운 세력을 가진지 이걸 실감을 못해. 이걸 실감하면 바울같이 오호라 나는 권관자다, 비참한 자다, 와로 외치면 아주 비참하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자기를 아는, 자기 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이 이 탄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탄식 안 하거든. 멀쩡히 신앙생활들 잘한다고 하거든. No! 여러분 분명히 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실패해요. 자 보세요. 그 적이 누구냐? 여기 로마서 7장에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사기를 치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도둑질, 내가 간음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뭐다? 죄. 자 여기 죄라가 내가 원치 않은 일을 이렇게 자꾸 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가 누구 안에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있는데 바울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죄입니다. 이게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죄는 단수죄가 있고 복수죄가 있습니다. 다 같이 무슨 죄? 말씀하세요. 무슨 죄? 단수로 된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다? 복수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복수죄만 관심을 갖고 끌려갑니다. 자 설명할게요. 보세요. 자, 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 이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나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요 방해하는 요 적수가 누구냐? 죄야. 근데 이게 복수가 아니고 뭐다? 단수야. 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단의 유명한 역사학자 우리 조지 나이트 박사님이 나는 완전주의였다고 하는 자였다고 하는 책에서요 9페이지 10페이지에서 이렇게 죄를 정의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잘 보세요. 쥐, 뱀, 달팽이, 심지어 돼지를 먹는 것은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허허, 이거 큰일 났네요. 돼지 좀 먹어도 되겠네. 삼겹살. 그래요? 예, 센스가 있으시네. 자, 아니다. 그 다음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단수입니다. 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살인은 죄가 아니다. 절도는 죄가 아니다. 죄는 이 모든 것보다 앞선 것이다. 위에 열거한 것들은 뭐다? 뭐예요? 이건 죄된 행위야. sins, 복수예요. 복수죄.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단수라고 하는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된 본성, 요게 바로 sinful nature라고 하는 요 본성이라고 하는 단수죄가 요 복수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결론 나왔어요. 죄가 뭐냐? 시작. 이런 건 죄가 아니에요. 마지막 노란 글씨 시작. 읽으세요. 시작. 죄는 말씀하세요. 죄는 호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는 뭐다? 죄는 뭐다? 아, 그게 해요. 죄는 뭐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죄는 사랑이야. 다시 말하면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죄. 간음하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뭘 생각을 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자꾸 내 안에 있는 요 단수죄 죄된 본성은 예쁜 여자만 봐도 자꾸 또 보고 싶은 마음을 자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머리가 허연 장로님도 벌써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문제하면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요 본성, 요 타락한 본성은 해서는 안 될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힘이에요. 이걸 제대로 여러분이 실감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빈번히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자, 보세요. 미안합니다. 요거 보기 전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를 좀 하죠. 그 정신병자가 얼마나 치유가 됐냐 안 됐냐 여러 검사 테스트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겁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졸졸졸졸졸 흘러내리게 해서 마루를 흥건히 적셔놓고 이 정신병자에게 뭐라고 해요? 저 마루에 흘려진 물을 뭐하라고? 닦으라고 해요. 그럼 정신병이 난 놈은 뭐부터 할까요? 수도꼭지부터 먼저 잠그고 닦습니다. 요건 난 놈이에요. 많이 회복된 놈이에요. 그런데 계속 매 맞을까봐 겁이 나서 뭐만 해요? 흐르는 물만 닦는 놈은 아직도 정신병이 났어, 안 났어? 안 났어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거룩한 삶을 꼭 살아야 되는데 왜 살지 못하고 밤낮 그 타령으로 하면 실패를 하느냐?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수도꼭지를 잠그고서 그 다음에 닦아야 되는데, 여러분 수도꼭지는 그저 틀어놓은 상태에서 뭐요? 물만 닦는 정신병자처럼 밤낮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짓는 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 안 돼. 밤낮 행위, 죄된 행위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그 죄된 행위에 끌려가.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고 잠자는 기도가 어디? 여러분 안에 있는 죄 행위를 만들어내는 그 죄하고 싸웁니까? 행위들하고 싸웁니까? 전부가 오늘 이런 거 잘못했어요, 이거 용서해줘, 그 다음날도 똑같아. 여러분은 이런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절대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지를 못합니다. 뭐를 장가야 돼요? 다 같이 뭘 장가야 돼요? 꼭지를 장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죄된 행위를 자꾸 반복적으로 짓도록 하는 요 죄의 본성을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이걸 장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뭐요? 우리가 죄들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늘 반복해서 짓는 이 죄들을 여러분하고 싸우고 거기에 끌려갈 게 아니라 이 죄들을 만들어낸 단수죄를 싸워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경험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 솔직히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몇 년을 믿어도 그냥 그 타령이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안 고쳐지고 화를 내기 좋아하는 이것도 몇 년이 가도 안 고쳐진다. 왜? 화를 내게 만드는 자기 안에 있는 죄, 단수죄,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이 안 싸워요.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서 이제 수정되지 않는 한 절대 여러분이요 거룩함으로의 성장이 없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타락한 죄라고 하는 본성이 무서운가 좀 보세요. 치료봉사 읽읍시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육체적 조직에는 이상이 생기고 정신은 왜곡되고 상상력은 부패되었다. 죄는 사람의 능력을 퇴화시켰다. 시작. 밖에서 오는 유혹은 마음에서 공명을 얻고, 그 다음 뭐예요? 발길은 부지 중에 취하라. 그 우리 목사님들만이 보는 잡지, 미국 그 대총에서 오는 것이 있는데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목회지가 있어요. 제가 그걸 받아보는데 그 목회지에 한 번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기사냐?
아버지, 은퇴하신 아버지 목사와 이제 갓 신학을 졸업하고 나와 목회를 열심히 하는 새내기 아들 목사에 주고받는 얘기야. 이 얘기에서 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버지, 내가 목회하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데는 시험이 없는데 참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이 하나 있다 그래요. 뭔데? 나는 여자만 보면 자꾸 성욕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되돌아볼 때 언제쯤이면 여자를 보고 일어나는 이 성욕의 시험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하고 은퇴하신 아버지 목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주는 말이, 얘야, 남자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여자를 보고 일어나는 성욕의 시험에서 완전히 해방되려면 죽어서 3일이 지나야 안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대총회에서 왜 목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실었냐? 조심하라 이거예요. 누구도 안심 못합니다. 우리 죄된 본성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힘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 힘으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지 여러분 실감을 못해요. 그저 날마다 뭐만 하죠? 결심만 하죠.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어디? 똑같은 잘못 저지른 거 자꾸 반복해서 결심 회복이 몇 년을 해도 곧 그 타령이라는 거 느끼십니까? 저도 과거에 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화인 여사는 정말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거 율법주의자들은 이 분야에서 아주 정말 깨달을 바가 많아요. 정로의 계단 47조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들은 그대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결심들 해요. 잘 봐요.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의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뭐 같아? 제가 이거 옛날에 제가요 참 한참 제 자신과 제 자신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느낄 때를 제가 돌아보면, 뭐 잘못한 다음에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는데 작심 3일이에요. 실수 많이 했어요. 화를 펄컥 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해야 하네. 그런데 또 나도 모르게 어느 환경에 부딪히면 또 내 본성 앞에 또 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그 대총회 청소년 부장을 지낸 유명한 한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학생 때 우리 삼류학교를 다니면서 노동하느라고 목장에서 양 치는 노동을 했대요. 양이 아니고 뭡니까? 소 젖 짜는 거. 근데 떼약볕이 쨍쨍 내리는 쬐는 여름날 그 소 젖을 막 짜고 있는데, 여름이니까 파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똥파리들이 이 소 똥 묻은 궁둥이에 와서 이렇게 간질간질하니까 소가 파리를 쫓으려고 뭘 후들르죠? 꼬리를 후들르는데, 이 앉아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이걸 짜고 있는 이 청소년 부장 학생 때죠. 똥 묻은 꼬리로 자기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그 맞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성질이 아주 급했대요. 그래서 이제 소젖 짜던 걸 멈추고서 소를 죽으라고 팼대요. 패고 난 다음에 성질이 가라앉으니까 후회가 돼야 안 돼. 자기가 소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대요. 소가 뭘 알아서 그러냐.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변화되지 못한 자기 품성이 너무 괴로워서 소조 딴 걸 멈추고 어디 가서 헛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대. 회개기도. 하나님,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소를 때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안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젖을 또 쫙쫙 짜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은 소가 알아 몰라. 또 때렸어.
똥 묻은 꼬리로 또 맞는 순간 화가 또 그냥 머리끝까지 침을 오면서 막 소를 또 때린 거예요. 다시는 소를 때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지 10분도 안 됐어요. 한참 또 소를 때리고 나서 성질이 가라앉으면서 너무 후회가 돼. 또 다시 이제 가서 헛간에 가서 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안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쫙쫙 소를 짜는데 소가 정말 그때는 꼬리를 안 누르더래요. 됐다. 그래서 일어나서 다음 소젖을 잘라고 일어나는 순간인데, 이렇게 소를 들고 패고 회개하고 들고 패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짜는 바켓에 담긴 하얀 우유의 소가 뒷발을 들더니 천버동 당구더라는 거예요. 그땐 세상이 안 보이더래 자기가. 그래서 그냥 소를 코고 얼굴이고 그냥 막 닥친 대로 막 패대. 성질이 똑바로 앉았어. 이젠 다시 회개하려니까 회개할 염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10분 20분 시간 보는데 신앙을 포기하고 싶더래요. 왜?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시 헛간으로 가는데 기도가 안 나와서 무릎을 탁 꿇는 순간에 그때 깨달았대 자기가. 내 타고난 급한 성격이 내 결심으로만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 절대 아니구나. 뭔가 나를 도와주는 힘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는 안 되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의 경험이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내 결심으로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결심을 반복하면 내가 바뀌어질 줄 알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알고 밤낮 자기 결심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야. 이게 바로 행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본성이 자기 안에서 얼마나 강한 힘으로 자기를 괴롭히는지를 깨닫고서 마지막 탄식한 게 이거 아니에요?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오늘 이 시간이 없어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요, 이건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아주 형벌인데요, 이 죽은 사람과 이 마주쳐놓고 묶어놓고 사형시키는 방법인데, 이게 그 배경이랍니다. 그런데 정말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낼 길이 없다. 내 타고난 이 죄된 본성을, 내가 도저히 나를 죄짓게 만든 이 본성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 비참한 사람이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경험을 한 사람만이 도움의 손을 진정으로 뻗게 됐어요. 그 도와주는 손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교인들이 정말 내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떠날 때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나를 돕는 큰 힘인지 이걸 경험들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걸 경험하면 실감이 나. 그럼 여러분 정말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나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주체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만 하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 이거를 진심으로 경험했습니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나를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는 이 내 안에는 죄된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도움의 손을 뻗쳐야 돼.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육신을 쫓지 않고, 이겁니다. 여러분의 이 본성, 죄된 본성이 이끄는 걸 절대 여러분이 의지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주체인 뭐요? 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결심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자기 결심이 반복되면 될 줄들 착각하고 살아. 이게 행위신앙이에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절대 안 돼요. 그 사람 평생 그렇게 헛된 노력하다가 하늘 언저리에서 끝날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예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여기서부터 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볼까요? 자, 보세요. 성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노란 글씨 보세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노란 글씨 시작. 성령의 거룩해 하십니다. 나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또 하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해. 자, 보세요. 아까 perfecting holiness, 내 거룩함이 점점 자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온전함을 향하여 자라가게 하는 주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걸 가능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주체인 성령을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택할 줄 아는 이 신앙을 연습해야 돼. 봅시다. 자, 여기 가려 뽑은 게 1권 374쪽 오하인 여사는 이분 참 선지자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보세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는 매일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변함을 얻고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잘 봐요. 인간의 취미를 고상하게 하고 심령을 성화시키며 인간 전체를 고결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알량한 결심이 아니야. 시작. 성령께서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좋으신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갑니까? 문제는 왜 거룩한 삶을 못 살고 왜 변화되지 못하고 몇십 년을 믿어도 그 타령이냐? 해주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안 살아. 대부분이 안 살아. 딱 여러분의 삶을 보면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에녹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이요, 매 순간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매일 우리 안에서 두 소욕이 싸운다 그랬죠.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자.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가 선택하여 이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하겠다고 결심하면, 선택하면, 이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야. 이거 하면 보세요. 육신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시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시고, 이 둘이 늘 싸워. 저도 싸워. 여러분, 그 인디안 추장 체로키의 추장이 손자 어린 녀석을 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이 할아버지 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어. 하나는 선이란 늑대고 하나는 악이란 늑대야. 근데 이 두 마리가 끊임없이 싸운단다. 여기서 얘기를 끝냈어요. 그랬더니 이 똑똑하고 영리한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왜 그 다음 얘기는 안 해요? 뭐예요? 누가 이기던가요? 물었어요. 자, 이 손자의 질문에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답했을까? 뭐라고 답했을까? 네, 사모님 뭐라고요? 내가 먹이를 주던 놈이 꼭 이기더라. 여러분 이 말 잘 의미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셔요. 끊임없이. 그런데 내 타고난, 아까 배웠죠, 무서운 세력, 단수죄, 신, 이 죄된 본성은 성령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대된 속된 삶으로 나를 자꾸 끌어가요. 이 두 세력이 쉴 새 없이 싸우는데, 이때 여러분이 정말 이기길 원하면 여러분의 의지가 이 성령을 선택해야 돼. 이건 여러분이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자, 보세요. 여보세요.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여진 보고 음욕하지 마라, 거짓말, 살인하, 미워하지 마라, 이게 다 율법의 요구야. 근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줘요. 뭐 하면? 여러분이 누굴 선택하면?
성령. 그럼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따르도록 힘을 준단 말이야. 우리를 응원해 준단 말이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자, 여기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의지가 언제나 죄된 타고난 내 본성의 욕구가 요구하는 쪽을 거절하고 성령 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 물었죠. 이런 얘기 있죠. 기는 놈 위에 뭐가 있죠? 뭘 벌써 나라에 날기는, 기는 놈보다 날고 기는 놈이 뭐예요? 뛰어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먼저 있죠. 그 다음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보다 날고 기는 놈 뭐예요? 그건 또 몰라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보다 날고 기는 놈 뭐예요?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붙어 다니는 놈. 무슨 말입니까? 퇴계원의 여름 똥파리가 날개짓을 왱왱왱왱왱 애써 해가지고 태평양 건너 미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 1만 번 죽었다 깨도 못 가. 그런데 퇴계원의 똥파리가 미국 태평양 건너 저 로스앤젤레스에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퇴계원 발 인천공항간을 리무진에 뭐 해야 돼? 붙어야 돼. 붙어야 돼. 그럼 인천 도착하면 수고는 뭐만 하면 돼? 인천공항에서 그 리무진에서 어디로 옮겨 붙으면 돼? 어디로? 미국 출발하는 이 칼기 전보 747 비행기에 딱 옮겨서 붙으면 똥파리가 요구만 안 내고 힘 안 들이고 어디 가요? 미국 가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힘 안 들이고 쉽게 가는 똥파리가 되려면 붙어야 돼. 어디 붙어야 돼? 어디 붙어야 돼? 어디 붙어야 돼? 이렇게 안 할래요? 어디 붙어야 돼? 더 크게 어디 붙어야 돼?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 another comforter,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왜 여러분이요? 이 좋은 능력 많으신 성령,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성령이 우리 옆에 와 계신데 왜 성령을 여러분이 초청하지 않냐? 자동차 내비게이션들 다 있죠. 다 있죠. 저는 전국을 매 주말 다니다 보니까 한 번도 안 가본데 아무리 먼 전라도든 경상도든 아무리 먼 우리 저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라도 내비게이션만 탁 켜고 가면 하나 근심 걱정 없이 내비게이션의 친절한 안내를 따라 어디 도착해? 그냥 어디 한 번도 안 가본 시골교회 아무리 코딱지만한 교회를 가도 걱정이 안 돼. 왜요? 내비게이션이 너무 친절하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속도를 줄여 너무 친절하게 거기까지 안 돼. 여러분, 우리 삶에서 미지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을 향하여 여러분이 정말 실수 없이 따라가고 살아가려면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날마다 켜야 합니다. 켜야 합니다. 날마다 켜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매 순간순간 내비게이션 성령의 안내를 따라가면서도 그분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인옥의 삶이었어요. 지가 뭘 잘났다고 성령은 아예 필요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뭘 변하냐? 거룩한 삶을 꼭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 안 살아. 속된 삶을 계속 따라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진정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자, 의지가 동의를 하고 마음이 복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욕정이. 보세요. 우리 의지가 우리 육신의 요구 쪽으로 나를 이끌 때 내 의지가 동의 안 하면 절대 죄 짓게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동의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 우린 이길 수 있다. 충분히 전적으로 이길 수 있고 말고.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존 스타트 박사님은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 사는 삶이다. 아멘. 성령으로 생기와 활력을 얻고 인도함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산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을 생각할 수 없어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세요.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이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 색으로 반응하지 이걸 아셔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결심으로는 도저히 되는 일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겁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입니다. 시작. 날마다 나눠주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우리 죄인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예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 나를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덮어주는 의가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칭의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거 봐요. 예? 자, 나눠주는 의를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우리 기본결의 112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나 성화 그 어느 것도 공로가 인정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칭의도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성화도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둘 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서 기인된다. 아멘. 내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에서 기인되고 은혜에서 기인되고. 아멘. 아멘. 내 타고난 나쁜 이 죄된 본성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는 성화도 은혜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은혜로 가능해. 보세요.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는 의는 전가된 의요, 우리를 덮어 씌워진 의고. 시작. 우리가 성화되게 하는 의는 무슨 의다? 네, 전자는 하늘에 들어갈 우리의 증서요, 후자. 시작. 후자는 하늘에 들어갈 우리의 뭐요?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근데 성화되게 하는 이 과정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아멘? 아멘 안 해요? 보세요. 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매일 제 아침마다 된 새벽 기도에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제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쫓아 살 힘이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매일 빼놓지 않고 하고, 그 다음에 뭐하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삶에 동참하여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제게 하나님의 나눠주신 의가 제게 필요합니다. 정말 날마다 이건 빼놓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 제 기도를 영어로 하기 때문에 난 꼭 이렇게 하나님께 Lord, please give me your imparted righteousness. Your righteousness is light, life, love, holiness. Without your righteousness, I cannot overcome sin. 내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나눠주는 의를 제게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의가 없인 저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걸 매일 고백합니다. 매일 주님의 의를 제가 힘입습니다. 보세요. 의가 뭐냐? 의는 거룩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다 같이 시작.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뭐다? 자, 이 산상보원에 있는 와인 여사의 의에 대한 정의를 이걸 정리하면 이거예요. 의가 뭐냐? 여러분이 왜 의를 받아야 되느냐? 죄를 이기기 위해서 왜 의를 받아야 되냐? 보세요. 의는 거룩함이에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고,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야. 시작. 의는 뭐예요? 사랑이고,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야.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뭐다? 빛과 생명이야. 이걸 요약하면 이거야. 의는 거룩함이요. 시작. 거룩함이요. 또 뭐요? 사랑이요. 또 뭐요? 빛과 생명. 여러분, 의는 하나의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의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요, 이 나누어 주시는 의,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이걸 받아야 돼. 매일 달라 그래. 나눠주는 의를, 나눠주는 imparted righteousness, 이걸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정말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원하시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저에게 의를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주세요. 의는 생명이요, 의는 빛이요, 의는 거룩함이요, 의는 사랑입니다. 저에게 의를 주세요. 그러면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의를 나눠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의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하는 이 설교를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까요? 못 받으실까요? 말씀하세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말씀 안 하실래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홍명관의 설교가, 이 죄된 입술을 통하여 나온 이 설교가 하나님 보시길 때는 말도 없이 이게 부족한 거야. 하나님은 완전한 게 아니면 못 받아. 그러므로 홍명관이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설교를 받으시게 하려면 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지 않으면 제 설교가 받아질 수가 없어요. 볼까요? 보세요. 화인 여사의 말씀. 참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 의식, 기도, 찬송 및 죄의 자복은 분향처럼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긴 합니다. 홍명관의 설교도 오늘 하늘 성전까지 올라갑니다. 가기는 하나 그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함으로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더러워져서 결코 하나님이 지상 성막에서 비우는 모든 분향은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핏방울에 젖어야 한다. 그 다음 말씀 잘 봐요. 주님께서는 이 향로 안에 성도의 기도, 홍명관의 설교, 찬송, 자복 이런 것들을 모아 담으시고 이 가운데 시작, 이 가운데 당신의 흠없는 뭐요? 의를 담아야 돼. 홍명관의 설교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으심 받으려면 홍명관이가 뭐를 붙들어야 돼? 뭐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쓸모가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설교라든 나와 특창을 하든 뭘 하든 착한 일 하든 남을 도와준 여러분의 재산을 다 털어 자선을 했든 무엇을 했든지 거기서 여러분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걸 받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의를 달라 그래야 돼요. 아멘. 의를 받아야 돼요. 저는 이 의미를 제 삶에서 깨달았고, 저도 자랑을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자랑이 끝나요. 얼마나 자랑이 부끄러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맥없이 사람은 그래요. 본성이 그래요. 근데 그 본성을 잡아주고 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를 값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지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자랑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거 보세요.
결국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정해진 높은 이상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대들 자신의 시작 그대들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대들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마침내 시작 너희가 그 안에서 완전하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자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여러분이 붙들고 마지막 설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자라고 받으셔서 하늘로 데려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남긴 이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그리스도로 살면서 말씀과 경험을 통해 배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뎌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어떻게 됐어요? 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간다면, 그 모든 것은 시작 오직 하늘 배틀에서 짜여진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옷이 나를 완벽하게 덮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여러 차례 죄를 시작 이기게 하는 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자, 이 역시 나에게 여기 뭐 빠져. 나는 품성의 결점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여전히 배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거룩한 삶을 꼭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의 타고난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는 최악의 적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힘입고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슴에 담고 주의 다가온 재림의 설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성령을 구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 419장입니다.